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자신의 확신이나 믿는 의지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 또는 뭐 함께 있는 그 의미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본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교회는 자신을 찾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뭐 여러 가지 동기와 상황과 이유를 가지고 오지만 교회에 와서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는 그런 자신을 찾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을 해요. 교회는 회개하라 외치는 곳이라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먼저는 말씀과 역사 속에 자신을 먼저 찾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1709년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성경이 아니라 교회사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역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길선주의 회개 운동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말씀 사경이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길선주 목사님은 후에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이때는 장로로 있었거든요. 근데 합이라는 선교사와 함께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그런 자신에 대한 고백이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그런 운동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남자만 이렇게 2,000명이 모여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담겨있던 죄 있죠. 뭐 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심술, 뭐 교만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고백하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악한 행위들 있잖아요. 뭐 거짓말, 눈속임, 사기, 뭐 음주 문제, 뭐 도박했던 문제, 마약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하는데 나중에는요. 이제 삼가해야 할 그런 죄들 있잖아요. 진짜 문제가 죄로 인식되어지는 사회적인 문제들. 뭐 자신들이 뭐 첩살이를 했다든지 형사처벌받을 일들, 뭐 절도, 강간, 간통, 방화, 살인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이. 심각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치 고백되어진 그 자리가요. 교회 같지 않고 지옥 같은 자리였다고.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이런 모습에 이들을 잡으러 왔던 경찰까지 뭐라고 했냐? 나도 죄인입니다라고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다고 해요. 어, 왜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회개 운동이라고 하고 각성 운동이라고 하느냐? 이 일이 있은 후에 어, 많은 삶의 대부분의 기본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악한 습관들이 쉽게 고쳐지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일들을 두고요.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요. 악하게 살고 죄에 빠져 살았던 이 사람들이요.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은데 문맹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회개운동 다음으로 일어났던 것이 뭐냐? 계몽운동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강화 읍내에 사는 어떤 여인이요, 한글을 열심히 배워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읽었던 성경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그 말이 뭐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방인도 종도 노예도 없고 그렇다는 말을 듣고요. 그들을 이제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 있죠. 이들을 불러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종문서를 불사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자유인이 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몰랐는데 글을 알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서 주시는 그 자신들이 살아왔던 방식 말고 말씀에서 말하는 인간관에 대해서 알게 된 후에 바로 실천해서 종들을 풀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뭐예요? 사회가 변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단순히 죄인들의 고백, 내 죄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던 그 회개 운동이 끝이 아니라 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에 일어났던 운동이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미국되었는지 아시죠? 독립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어디서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인이 가다가 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가다가 죽고 가서도 반도 못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어떻습니까? 3억 4천 명이라는 세계 인구 3위의 국가가 됐고요. 그리고 13개 주에서 시작해서 지금 50개 주를 하나로 통합해서 미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안에 뭐예요? 수많은 다른 인종, 뭐 인디언을 포함한 흑인, 백인, 황인 다 하나가 돼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합중국이라고 하죠. 이때 링컨의 고백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고백 있잖아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지금도 대통령이 이 취임할 때마다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고백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 나라 보호 아래에 있는 국가라고 말하는, 좀 많이 변질되었지만 그런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이 답이 있어요. 내가 나로 살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비밀,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언제나 기뻐하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을 유지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기쁨, 그 순간이 아니라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항상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건요, 선택인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이냐? 장점을 많이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무엇이 드러나도 되느냐? 단점이 드러나도 되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보여요. 교회에 와서 보면 내 단점이 보인다고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그죠? 교회 오시는 것만 봐도 알고요. 돈에 대한 개념, 헌금하면 보이고, 그죠? 사람에 대한 내 이 예민함, 이런 것들도 성도를 대하는 모습 보면 보이고, 헌신할 때, 뭐 할 때 있죠. 잘하는 모습만 하고 싶지만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건강은요, 언제 결정되어지느냐? 잘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성도, 제자 한 명만 있어도요, 교회의 건강은 유지가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제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이 시작과 전제가요.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현주소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은 항상입니다. 순간순간 이게 생겼다 없어지는 구원이 아니라요. 영원까지 있을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역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그 시간에는 생명이 되시고 공간에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 있는 거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 살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배경을 누리고요. 이 빛을 전달하는 생명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쁨은 내가 이제부터 찾아야 되는 기쁨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은 기쁨이 구원이고 이 기쁨이 결국은 나의 기쁨이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걸 기뻐했대요. 바울의 기쁨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죠.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단 말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모든 안에는요, 약한 사람, 강한 사람,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요,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쁨의 영역이 이 인격적인 요소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은 감정적인 요소 아닙니까? 배우는 건 지식이고 정은 감정. 기쁠 때만 기뻐요. 그죠? 조건이 맞아야지만. 근데 바울은 여기다가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해? 조증이어야 되나? 그죠? 여기다가 막 비 오는 날 여기다 꽃 하나 묶고 뛰어다니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입 벌리고. 네? 강아지도 옆에 뛰고 자기도 뛰고 막 이러는데 누가 강아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기쁨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순간순간 올라오는, 행복해서 올라오는, 도파민에서 나오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의지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지켜내야 할, 힘으로 지켜내야 할 기쁨. 왠지를 설명드린다면요, 그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할 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 사랑과 같이 네 이웃을 이같이 사랑해라. 이 말이요, 감정입니까? 아니면 의지입니까? 잠깐 음소거돼서 안 들렸어요. 뭐라고요? 의지. 네. 가끔 요쪽이 안 들려요. 제가 여기 난청이 있어가지고 너무 답을 빨리만 하시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맞어요. 왜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데 말이 됩니까?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에서부터 7절에 보십시오. 다 의지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다 의지 아닙니까? 시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의지로 감춰야 되는 거잖아요.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에 뭐랍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다 의지입니다. 그죠?
사랑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뭔가 취할 때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감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다 뻥입니다. 뭘 사랑해? 99%가 다 화내고 있더만. 근데 의지적으로 여러분들 사랑한다라고 막 믿고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다 이러면서 막 힘차게 내리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해 웃고 기분이 좋을 때는요. 쾌락에 가깝고요. 기쁨은 내가 이것을 지킬 힘을 가지고 누림으로 들어가는 게 기쁨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지난 말씀이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개들을 삼가라 했던 그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요. 이방인들에서 구원받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요. 우리가 정통이니까 너희도 할례 받아라. 이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어? 우리도 받아야 되나? 헷갈려요. 그 순간 뭐예요? 빌립보 교인들은 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쁜데 뭐예요? 할례라는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게 맞나? 답을 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웃긴 건 뭐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갈등이요. 어느 쪽으로 번지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노선, 방향, 어떤 것이 정의냐? 이러면서요. 점점 패가 나눠져요. 이런데 어떻게 기쁨을 지킵니까? 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된 자라고 바울은 빌립보 1장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7절 말씀에는 은혜에 참여된 자.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게 우리 기쁨입니다. 한 뿌리에서 시작한 형제, 떼어질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 그죠? 몸의 일부와 같이. 그리고 운명 공동체인 우리는 유업과 상속이 같은 자녀들이다.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내가 해야 할 일과 사람들의 움직임, 그죠? 교회가 맞닥뜨린 시간표가 뭐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것들이 되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고요? 기쁨을 가지고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뭐냐? 버티고 서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기쁨은 의지적이라는 말입니다. 군대 용어라고 했잖아요. 스크럼 용어. 그 당시에 전쟁할 때는요. 다 군인들이 뭐하고 서 있냐? 인원수와 상관없이요. 다 대형을 맞춘 채 손방패와 전신방패를 들고 버티고 서요. 근데 뭐냐? 이 버티고 선다라는 의미가 횡이 맞아야 되고 빈자리를 다 채워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대형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나선 6장 13절 말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말이요 똑같은 단어예요. 버티고 선다 이 소리예요. 교회의 성도들은요 기쁨을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서는 겁니다. 버티고 서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의지를 가지고 놓치지 말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이신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간직하고 회복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 나왔던 중요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누리는 단어가 있죠. 구원을 이루라예요. 구원은 완성된 건데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salvation. 네가 가진 네 거니까 이제 사용해라 이 소리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간부터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하나님의 것이 내 것. 하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용하고 실제 누리라는 것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것 있죠? 그건요. 그것 자체로만도 명예예요, 사실은. 아십니까?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은요.
뭔가 모르게 우리는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쉽게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안함이 있는 거고. 솔직히 말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왜냐면 그걸 말하면 자기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뭔가 그걸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조금 더 좀 뭔가 손실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몰려있거나 실력이 없거나 힘에 밀리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짓말, 핑계 변명. 그런데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도둑질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생각하다 보면 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한다라고 생각해요. 도둑놈들은 다. 그죠? 그거 안 하는 것만으로도 실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요, 원수를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실력으로 용서해내는 힘을 주셨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이라는 부분 안에 복음으로 누리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을 때 답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고 낭망해하느냐. 주만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을 송축하라.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닌 것처럼. 그게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인생에 심어주신 이 심령에 내가 이제는 뭐예요? 이 구원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속에 있고 나다. 사실은 진정한 주인은 나예요. 운명을 붙잡고 흔드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그 빛의 주인공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알고 딱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먼저는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이웃집 오빠와 수십 년을 같이 커가는 과정을 살았는데 둘이 어떤 감정인지 서로 몰랐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둘 중에 한 명이 사라지니까 그때 이제 얘기하죠. 사랑이었더라. 그게 뭐냐?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지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동네 오빠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믿고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어. 한순간. 근데 그게 사랑이었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랑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가고 나면 사랑이었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트로트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진짜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잘하시는. 그래서 하나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누리시는 증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쁨을 먼저 말씀드렸냐? 이 두 번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5절 말씀이죠. 그리고 하는 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 제목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관용을 보이셨냐? 기쁨이 의지라는 것이 어디서 증명되어지느냐? 여기서 증명됩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관용이라는 뜻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꾹 참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착하게 대하는 모습. 좀 법정 용어로 말씀드리면요, 저에게 정의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법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어. 결정을 다 했는데 늦게 오고 자격에 못 미친 그 미달되는 사람을요 받아주는 거 있죠. 그래, 너까지만 괜찮다 이렇게 받아주는 걸 보고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으로는 안 되고 내 기준으로도 안 되는 건데 받아줘야 되는 상황에는 받아주는 거 있죠. 그걸 보고 관용이라고 해요. 융통성이란 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관용을 영어로는 gentless라고 해요. 예의 있게 대한다, 그런 말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forbearing.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실 때는 어떻게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간과하심으로. 알고는 있는데 너무 지나치신다 이거예요. 그걸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래 참고 길이 참으심으로, 간과하심으로. 대신에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일 때, 연약할 때, 우리가 느낌도 없고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 뭘로 역사하셨냐? 은혜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관용의 기준은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관용이 어디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보시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 핍박자 바울을 불러오세요.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 하는지 아시죠? 내가 듣기에는, 그 말은 내가 알기에는 이란 소리죠. 바울 저 사람은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유대와 임금들을 향한 택한 그릇이라고, 이방인을 향해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하죠? 받아줘요. 바나바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받아줍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핍박자인 사람, 내 기준에는 아니고 세상 기준에도 아닌 사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받아주는 곳이에요. 근데 연결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먼저 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는 것이 앞에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기쁨이 뭘 가능하게 만들어진다고요? 관용, 받아주는 걸로 되어진다고요. 내가 기쁜지 안 기쁜지를 확인하는 방법, 받아주냐 안 받아주느냐예요. 안 받고 계시다, 거짓된 기쁨. 어떤 기쁨이냐? 비웃는 기쁨. 네가 잘 안 돼서 난 너무 기뻐. 안 받을 거야. 절대 안 받아.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짜릿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잘 안 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깨닫기를 원하고, 이런 성도의 마음이 있는데요,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이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에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자신과 같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간수장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근데 그중 주인을 배신하고 믿어서 맡겼는데 그 집에 돈을 횡령한 사람,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가 이 복음을 받으니까 뭐라 해요? 주인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주인인 빌레몬.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오네시모가 그 교회의 교역자, 감독관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받아줄 수 있나요? 장로가 누구였냐? 빌레몬이었어요. 이게 식주인이고 등역자죠. 그 누구죠? 준비 안 된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하려고 하면 좀 헷갈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한 분 계셨는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감사합니다. 네. 기침 소리 때문에 못 들을 뻔했어요. 쾅냥원으로 들렸는데 네. 손양원 목사님이 뭐 했어요? 그 원수를,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자녀로 봤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죠? 물론 잃은 슬픔이 엄청 크겠죠. 근데 다시 얻는 기쁨,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충만, 그걸 아는 성도는요, 생명을 얻는 속에서요 참되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 이러니까 떠오르는 우리 교회의 메시지 흐름이 있더라고요. 뭐냐? 상황이 상태되지 않아야 된다. 그게 관용입니다. 기분이 태도되지 않아야 된다. 내가 경험한 기준, 그런 것들 있죠. 그게 기준되지 말아야 된다고. 경험을 했던 것도 좋은 것들 많잖아요. 노하우. 근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정죄가 되고 비판이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눈높이를 낮출 뿐만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잃어버린 자 앞에 서서요, 남은 자의 축복을 말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세상에는요. 계속 같이 있는데 걸림돌이 되면요. 나이도 어린 게, 나이도 많은 게, 늦게 와서 빨리 온 주제. 막 이러잖아요. 교회 성도들 시간표를 두고 그렇게 해요. 빨리 왔으면 뭐하노? 아무것도 모르면서. 늦게 온 게 뭘 알겠노? 막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하는 말.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막 이러면서 서로 어, 친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더 많이 생긴대요. 그거 아세요? 준 만큼 받은 만큼 그런 게 더 많이 쌓인다고요. 그 애증이라는 촛대가 있대요. 사랑과 증오가 같이 하나로 서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 그 불꽃을 태우는 에너지가 뭐겠어요? 내가 정리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이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쓸데없는 자 나예요, 나. 같은 입장이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심을 보고 자비라 그래요. 그 자비가 멀시라고 하는데 신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은혜, 긍휼. 아,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자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뭐 한다고요? 심판을 이긴대요. 그리고 자랑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여러분입니다. 용서해서 살리시고 용서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래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다 받아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냥 준비 없이 받아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어 다 받아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세상 같이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욕했겠죠. 근데요, 준비된 모든 동물들 한 쌍씩이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요. 저쪽에서 사자 한 쌍이 오고 있어요. 너무 두렵겠죠. 저 코끼리 한 쌍이 들어와요. 무너질까 걱정도 되겠죠. 저 스컹키가 들어옵니다. 냄새가 걱정되겠죠. 한 쌍씩 다 들어오는데 막 악어도 기어 들어올 거고 그죠? 지금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노아가 살린 생물들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초청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한 쌍씩 준비시켜서 들어왔고 들어와서는 방주 안에서 싸우지 않았대요. 잡아먹거나 먹히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그죠? 신기하죠? 그게 방주입니다. 구약의 방주를 뭐라 하죠? 신약의 교회. 은혜 받은 자가 세워가는 곳 어디입니까? 교회. 그러나 저는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혁과 관용은 같은 선상에 있는 말입니다. 개혁은 뭐냐? 오늘 하루를 받아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것들을 이뤄내는 것 있죠. 원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서 그 내 삶을 가지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 왜 그래야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는요.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오는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막 결단해서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의심을 걷어내고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목하는 목사님이 그런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고 막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길래 한참 나누고 있길래 옆에 가서 살짝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 들어보니 10년도 더 된 일이래요. 막 어제 일어났던 것처럼 막 자세하게 얘기하고 막 즐겁게 얘기하길래 남욕을 그래서 들어봤더니 10년도 더 지난 일. 그런 얘기가 교회에서는 항상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오래된 역사와의 싸움, 그죠? 그 속에 내가 없었는데도 꼭 내 얘기같이처럼 해야 되는 이 일 속에요.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대단한 게 뭐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유대교도 들어오고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싸우고 그러는 팍 터지게 싸우는 와중에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하니까요. 335 헌금을 해서 처음으로 헌금을 그렇게 모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있는 감옥에 보내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당연히 선택했겠죠. 자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요. 1000km가 넘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것도 걸어서 그 현금 운반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근데 중간에 뭐가 없어요? 전화나 깨떡이 안 돼요. 그럼 보내놓고 한 달 이상은 기다려야 돼요. 아시죠? 근데 하필이면 또 에바브로디도가 감옥에 가서 같이 있는 동안 아팠네. 그 소식도 없어요. 보내놓고서는 무소식이 되어지는 끔찍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불안해하겠죠. 야, 이거 분명히 사고 났다. 이 자원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에바브로디도 딱 횡령하게 생겼다, 얼굴이. 돈 사고 나게 생긴 얼굴이다. 같이 따라갔던 놈도 믿을 만한 놈이 아니다. 이게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자원했던 거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의심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사실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근데 이 걱정하고 추측하던 일들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할 일로 찾아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아팠는지도 몰랐는데 죽을 병에 걸린지도 몰랐는데 다행히 살았고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바울의 기쁨의 편지를 가지고 왔고 그죠? 그 바울도 기뻐하고 눈물로 다시 기도하던 그 내용들을 말씀으로 정리되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개혁 앞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연결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지는 관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해야 되느냐?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받아줄 수 있느냐?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이게 이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구하라. 이렇게 끝나죠. 어느 도박에 능한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좀 설명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리지구 땡이라고 38광땡이라는 도박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관용을 베풀어야 될 때가 많이 찾아온대요. 특히나 38광땡을 내 손에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높은 패를 들었잖아요. 그만 걸어. 그러면 약 올라서 더 건대요. 관용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대요. 마음에 항상 기뻐하는데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뭐예요? 올인도 어떻게 되냐? 주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라나타 이 말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마라나타. 어떤 말 하느냐?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겹치는 말은 있어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면요. 뭐가 되어주느냐? 우리는요. 여유가 생기고 그걸 가지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나면은요. 뭘 먼저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다행히 막 차가 폭발해서 제가 크게 다치거나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면요. 서로 내려서 사진을 찍으면서 뭘 따지느냐? 과실 비율을 따져요.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다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오냐? 경찰이 오거나 보험사가 오면은요. 보험사가 가까이 있어요. 다 해결돼요. 여러 멱살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어.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음주가 의심되는데 일로 와봐 불어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 이 소리.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일을 놓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인생의 성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했던 노력, 경험, 기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문제, 사고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평안, 치유, 능력, 응답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각자 따로따로 받은 노력의 결실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것들이 일을 하냐? 문제가 일을 하고 실수가 일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 그런 일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응답을 받는 기도 그것이 뭐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닌 내가 있어야 할 상태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선을 넘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죄 짓는다 그래요. 근데 좋은 의미로 선을 넘어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관용이라고 하고 초월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선을 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은 뭐냐? 선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선을 넘고 선을 지워서 우리가 누구라도 올 수 있게 하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 응답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이 살아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사건이 선을 지우는 사건이에요. 자신들이 한 실수, 자신들의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 인생에 사선을 넘어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나를 받아주라고. 근데 뭘로 받아주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50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고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려 했다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은 뭐예요? 원인 제공과 과정을 겪은 나로 인한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다른 이들을 받아주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뭐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하나가요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었고 그 순종하는 결과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오늘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예요? 내가 죽는데 그 안에서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오늘도 일어나는 응답 있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어떤 사건이냐 예배하러 갈 때 운명에서 틀을 깨고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사건 430년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여 틀을 깨고 나왔는데 어떤 선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홍해라는 큰 바다가요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하필이면 가나안 방향으로. 근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리고 뭐하죠? 광야라는 죽음의 틀 안에 가두시는데요. 그 안에 생명이라는 증거로요 살아남아요. 증명해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의 순종. 어려웠습니까? 은혜를 받는 겁니다. 광야라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체험한 증인들이요. 성막 중심으로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 어느 곳을 향해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목표는 무엇이죠? 자신이었어요. 자신. 가나안이 아니라 자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보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있음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가끔 이렇게 자존심을 여러분들 건드려 보면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해. 그만해. 그만해.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듣기 싫으면 막 후딱 일어나서 가버리잖아요. 감정이 요동칠 때 어떻습니까? 저는 비겁하다 그러는데 싸우다가요 화나면 그냥 가버려요.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끝까지 끝장을 봐야지. 가버리면은 아직 할 말 남았는데 집에 가서 혼자 풀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 있어요.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지? 왜 내가 더 시간을 못 쓸까? 왜 내가 또 헌금이 여기까지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저 사람을 마음에는 두고도 다가가지 못할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내 패턴과 내 리듬과 내 기분이 더 중요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신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불러주셔야죠. 내가 부르심 속에 살아요. 나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요. 오늘 요 자리 됩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게 말씀 주고 있어요. 내 양심의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소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때 뭐예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던 불신앙의 선을 내 눈앞에 내가 한계로 지정해놨던 그 문제라는 선을 지우고 응답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이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침판을 보는 것과 같다고. 나침판은 과거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해준다고. 그래서 과거를 끊어내고 과거와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향을 두고 기도하는 것. 과거에 영향받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면서요. 이제는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오늘 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주께서 가까이 계신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고 그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가까이 계신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부르며 승리하시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모든 생명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미래에 주실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